아멘. 영광의 와솔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래전 TV의 방송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서 최고의 5가지를 뽑았는데 5번째가 그런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4번째는 집으로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래요. 3번째 거짓말은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2번째는 용돈 드려서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첫 번째 가장 거짓말로 시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세요. 뭐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교인들한테서 이제 거짓말 베스트를 뽑았는데 최고로 제일 많이 건 게 뭐냐면 목사가 설교 짧게 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별로 짧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물론 거짓말 한 사람도 좀 두근두근 하겠지만 성경은 십계명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거짓말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받은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의 일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멸망시킨 소식을 들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나름대로 여리고가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는 걸 보고 아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들은 헤어진 가족신과 이 가족의 곰팡이 나는 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은 멀리서 왔는데 화친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는 서로 죽이지 않겠다는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요. 나중에 이 거짓말이란 걸 알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거짓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 같은 걸 통해서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특이한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거짓말이 살기 위한 거짓말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은혜를 붙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화평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경에 정확히 기록해 놓기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 깜빡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정확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모조품 도자기를 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조품이 진품하고 다르다고 한 거예요. 자기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모조품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진품과 다르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 진품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진품을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품을 꼭 보여준 거예요. 모조품을 살 때 진품하고 모조품을 보여주면서 구분이 되냐? 구분이 안 된다니까 다 모조품을 사간 거예요. 진품하고 모조품은 1000배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모조품을 가져간 사람들은 진품같이 사갔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종업원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고는 종업원에게 가르쳐줬어요. 이게 진품이고 이게 모조품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종업원은 날마다 진품과 모조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팔았어요. 그러고는 주인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모조품이
진품만 있고 진품이 사라져 본 거예요. 종업원에 물어봤어요. 진품 어딨냐 그랬더니 모조품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품 아니냐 그런 거예요. 진품하고 모조품을 어느 날 헷갈리기 시작해서 진품을 모조품으로 팔아먹어버린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 모조품 가져간 사람은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모조품을 샀다고 진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의 계약을 맺은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몰랐어요. 그냥 살기 위한 계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계약이 되어집니다. 이방 민족이 이 계약 하나로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거짓말이 은혜가 된 것이죠. 성경의 거짓말에서 은혜 받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죽이지 말자는 것만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뭐 억지로 나왔든 뭐 어떻게 나왔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야이로라는 해장장이 땅에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고쳐달라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잡았겠죠. 뭐 예수님 뒤에 막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 손 붙잡고 뭐 악수도 하고 막 아는 척도 하고 내가 뭐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은 한 사람 속에 한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아요. 그는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고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받아도 내 병이 불치병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습니다. 확 들어 땡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살짝 잡는데 예수님은 금방 아신 거예요. 내 옷자락을 잡은 사람 중에 병자가 치유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누가 내 옷을 잡고 병이 치료받았다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된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악수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밥을 먹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 이 여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신앙생활을 할 때 고라 자손이 한 고백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성전 문지기로 서는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 생활할 때 반역할 때 가장 우두머리가 뭐냐면 고라였어요. 근데 그 고라 후손들은 인생을 달리 살아요. 우리는 조상처럼 반역하지 않겠다면서 성전 문지기로 삽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점점 또 믿음이 쇠퇴해져 갔던 것 같아요. 아마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새벽같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
자신들이 지키는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밟았을 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벌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가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인 서미가 나눔의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 교회를 있다가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서미가 나눔에게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주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늘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기본 사람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어떻게 저주해버리냐? 너희들은 성전에서 물깃는 자들이 되라. 나무 패는 자들이 되라면서 저주해버려요. 성전의 종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뇌인들도 들어오는 그 거리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아무나 제사장들이나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제비 뽑아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몇 번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고 80살이 모세를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한다고 하면서 버틴 것이 뭐냐면 말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셔요. 그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믿음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니 네 형 아론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알게 돼요. 이 사건이 자기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성경을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대꾸도 안 하고 있지만 사사기에 힌트를 줘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은 모세의 후손은 못해요. 누구만 하냐? 아론의 후손만 한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하나님 모이고 덥석 그냥 그 일을 맡아서 잘 감당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만 있냐? 아론의 후손만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떠돌이를 까대요. 그래서 나중에 단지파가 멀리 떠나면서 미가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겠는데 그 우상 숭배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예요. 최초의 이단아가 모세의 손자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 거예요. 누가? 모세의 후손이 아니고 모세가 몰랐던 거죠. 그 위대한 모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데 누구도 안 맡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창고에다가 70년을 놔둔 거예요. 이 다윗이 찾아보니까 아비나답의 창고에 있어요. 이놈을 그냥 가져오는데 그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웃이 자기들 집에서 이 법궤를 가지면서 한 자리 할 줄 알고 의기양양하면서 수레에다 싣고 가요. 그러다 막 수레에 싣고 가는 이 황소가 막 날뛰니까 넘어지려고 하니까 딱 잡다가 우사가 안 넘어지게 잘한 거잖아요. 법궤가 안 넘어지게 딱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냥 법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려요. 무서우니까. 그럴 때 에베도임 사람들이 이 법궤를 메고 자기 집에 모셔서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모습을 보고 70년을 모신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은 초상집이 되고
3개월 에베드돔 집에 갔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에베드돔 집에 복을 받았더라. 요즘 같으면 복권에 당첨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때 뭘로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임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나중에 이 오베드돔 집 사람들은 고라 자손처럼 성전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줬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 족속들에게 속은 것을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것을 내줘 버립니다. 이 바보들이에요. 자기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 성전에 물길로 가는 거였어요. 다음에 성전에 예배드리는 재단에서 나무 패는 게 제일 싫은 거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수도가 안 나오는데 정신 먹으는데 설거지되면 물 떠오르면 아마 다들 싫어할 거예요. 그죠? 정신 불 떼서 우리는 가스는 전혀 안 쓰고 우리 교회는 불 떼서 먹겠다고 나무 패오라면 아마 투덜투덜 할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수도를 안 놓고 이 난리를 치고 요즘같이 도시가스 나온 시대에 나무 빼가지고 밥에 먹게 한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넘겨줍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자리를 내줘 버린 거죠. 기본 족속들을 저주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종된 삶을 삽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밥을 하든지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제 성도들이 하고 있지만 큰 교회 가면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가면 청소하신 분만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교회도 있어요. 월급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만 한 20, 30명 돼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교회나 저기 명성교회나 이런 큰 교회 가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고 밖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큰 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느냐?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차라리 돈 낼 테니 헌금 낼 테니까 사람 사서 청소시키고 사람 사서 밥 시키고 이러면 어쩌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점점 이제 시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있는 교회는 그럴 힘이 있는 교회는 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 어디 멀리 해외여행 가면서 사람 사서 주일 낮 예배 기도도 시키고 찬양단도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주에 나올 때 100만 원씩 줘서 세우고 큰 교회도 보면 오르간 반주자나 이런 사람들은 페이를 주지 않으면 거의 구할 수가 없어요. 교육자들도 요즘 이렇게 교육전사님이나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몇 시간 일을 해야 돼요? 사례비는 얼마 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대가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도 설교를 했다고 해요. 일하기 싫으면 헌금이라도 많이 해라. 근데 저는 그 말이 아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왜 나만 해야 되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생깁니다. 불평불만해도 그 사람 시켜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시킬 마음이 없어요. 뭐든지 바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그 자리에 불평불만해도 세워놓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를 데리고 살 때 IMF가 터졌어요. 나는 한국에서 이제 힘들어가지고 중국에 도망갔는데 중국에서 탈북자를 또 맡게 된 거죠.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이. 근데 탈북자를 맞자마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나한테 맡겨놓고 선교사님들이 다 후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IMF 터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아침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중국이 편할 것서 왔는데 이 고생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미국에도 돈이 있고 영국에도 돈이 있으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돈이 없으면 이거 굶어 죽을 생각이면 나도 이제 한국 들어가 버릴까. 이 사람도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돈다발이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중국인 이제 조선족 제자 중에서 3개국에서 이 가이드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두만강에서 가이드를 하는데 그때 한참 두만강에 여름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건너다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북한 사람 시체가 이게 떠내려온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굶어 죽어서 건너오다가 떠내대로 죽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안 돕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북경에 이제 IMF가 터져도 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젯밤 꿈에 우리 사부가 나타났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일본 갈 돈만 남겨놓고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날 저게 정말 쌀만 놔두고 그날 아침에 쌀만 놔두고 반찬이 다 떨어지고 이제 내일부터 반찬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가져와서 몇 달을 더 버텼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막 저주하고 막 힘하고 어두운 일을 막 시켰는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이 이 사람들 못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기브온 족속이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나서 이 배신자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전에 기브온 족속을 먼저 죽이려고 해요. 막 쳐들어오려고 막 하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보다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 가나안 족속들 머리 위에 가나안 족속들 머리보다 더 큰 우박들을 막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전멸을 시켜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준 게 아니고 기브온 족속을 위해 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해요. 캄캄하면 못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해보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해야 네 그 자리에 멈춰라. 달도 너 꼼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대로 전 우주를 스톱시켜 버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우주를 멈춘 게 아니고
기브온 족속을 구하려고 우주를 멈추신 거예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저것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 전에 여리고를 도를 때는 그렇게 땀 뻘뻘 흘리고 막 뺑뺑 돌리게 하더니 이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한순간에 이 머리만한 수박덩만한 우박들을 떨어뜨리고 아주 전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이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왕 때 무시해가지고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사울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막 가뭄이 일어나고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시켜서 이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사울왕 때 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기브온 족속에 물었더니 용서해 줄 텐데 그냥 용서가 안 된다. 사울왕의 후손들 몇 사람을 목을 매달라. 그래서 사울왕의 후손들 몇 사람을 목을 매달고 나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기브온 족속들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못하게 죽이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여러분이 하는 봉사와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준 사명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라는 계약이 내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계약으로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전력함을 통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서며 그 은혜의 자리에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당신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